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옛날 찬송가로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예수님께 맞추고 싶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또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서로 분열해서 싸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현실의 교회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로마 교회 안에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가 주후 4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방령은 주후 54년 황제가 죽음으로써 그 효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간의 기간 동안 로마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처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교인들의 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후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는 이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교회의 색깔, 교회의 전통 이런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로 이들은 서로 갈등하며 싸웠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음식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걸로 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제1차 사도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의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이방인들의 경우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여전히 이런 유대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3절인데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신칭이 그 복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성경이 말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여전히 세상에 발 담그고 그렇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양쪽을 향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종으로 인정했다면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느냐? 로마서 앞부분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용납하셨다면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길 때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또 그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공휴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명절을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든지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든지 이 날은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의 본체가 뭐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지 그 상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선교를 다니면서 어떤 도시에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했습니다.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6절,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오케이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예배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달에 예배하면 오케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회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기독교회들은 이슬람의 그 공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이처럼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9절,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는 같은 형제끼리 서로 비난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이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와 좀 달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면 신중해서 침묵하는 것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복주의 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심을 믿는 성숙한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요.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일이 주를 위한 것인가? 그러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10절 이하에서 다른 형제에 대해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우리 역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한 그 기준으로 우리도 비판받을 거다.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비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맥락은 어제 살펴본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교회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늘 좋은 게 좋다 덮어버리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 안 됩니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않으면 상자 안에 모든 사과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먼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걸 따져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두렵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제일 큰 원칙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성경 그걸 말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다 덮고 넘어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한 바를 잘 생각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정하시는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라고 합니다.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뜨뜻한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따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뜨뜻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뜨뜻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 당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분쟁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준, 해결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그 문제도 따져보았습니다. 주님, 현대의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온전한 교회 속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인정하실까?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걸 따져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함이 있고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는 그런 현실 교회지만, 이런 현실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서 건강한 신앙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 또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신앙의 삶,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